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3년도에 설날인데 주일하고 겹쳐서 또 마음도 많이 분주하실 수도 있고 약간 들뜰 수도 있고 또 축하하신 분들도 계신데 모쪼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시간들로 충만한 설 연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여정 가운데 그 무서운 풍랑, 그 광풍이 부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위태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사도 바울의 탄 배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276명이나 되는 아주 큰 배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14일 동안 보름에서 하루 빠진 그 14일 동안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 무서운 파도와 막 싸우면서 그렇게 보내야 했죠. 아마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4일 동안 배가 막 이리저리 어딘지도 방향도 분간이 안 되고 높은 파도에 막 출렁이고 이러면 배멀미를 아무리 안 하는 사람도 아마 배멀미 할 것 같아요. 짐작컨대 아마 뭐 정말 얼굴도 초췌해지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에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 같은 시간이 막 흘러가죠.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위기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영웅을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군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전장터에서 그 사람의 갈고 닦았던 그 실력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위급한 순간에 보면 어떻게 대처했는가, 평소에 매뉴얼대로 열심히 훈련했는가. 안 그러면 훈련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많은 또 신실한 믿음으로 경험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은 이 이야기는 거봐 내 말 들어야 됐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눌러놔도 되는데 안 끄집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상처 주고받고 반갑게 만났다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상황으로 막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 말 안 들었더니 쌤통이네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잘 그 뜻을 숨어있는 뜻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 폭풍으로 들어가기까지 잘못된 결정을 몇 가지 내리게 된 이유를 좀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걸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욕심에 눈이 멀었던 선주와 선장이 있었잖아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배를 놀리지 않고 빨리빨리 이동하게 하여 자기들이 이제 재화를 벌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그 조언에 백부장이 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빨리빨리 이걸 해치우려고 했던 그 성급한 마음, 빨리 나 일 다 하고 나 칭찬받아야 돼 이런 조급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편리한 것,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좋은 지역으로 갑시다.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맹목적으로 따른 게 결국은 탈이 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처음에 초기에는 이게 남풍이 불어주고 바람이 도와주고 정말 도와주네.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이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중에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릇된 성경에 그릇된 판단에 사람들이 많이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거 갖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72비를 가릴 필요는 없죠. 물론 타산지석으로 나중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폭풍을 뚫고 이제 나아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따뜻하고 그 확신에 찬 위로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배만 파손을 당하거나 배만 상할 수 있고 우리 생명에는 절대 지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심을 전해주는 거죠. 폭풍 속에 있는데 이런 위태한 순간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로한 것 같은데 위로인 듯 위로가 아닌 듯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욥의 세 친구 잘 아시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척하는데 욥아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 지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너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위로인 척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아픈 데를 더 후접하고 막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가까울수록 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직 우리의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요, 폭풍에 시달리는 이런 위태한 순간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절망을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날 가능성이 희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캐릭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뭐 요즘 또 한번 간 것 같아요. 국회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본캐가 있고 부유한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본질 본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걸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죠.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명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데 두꺼운 거 같고 이거 언제 다닌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들으시면 돼요. 오디오 성경도 요즘 좋은 거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보는 거 이게 꾸준하면 장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잘 못해도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어느 순간인가 평소에 늘 불렀던 찬송인데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마음이 막 내 마음 쿵 하고 울리는 그런 가사들이 있거나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신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 해답 안에 다 있어요. 해답 노트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오픈북 테스트 이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100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위로를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둠과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자기도 담대할 수 있고 남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작아져서 옹졸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 살아야 되니까
셀피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이 위기만을 모면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거 볼 겨를이 없거든요. 상황 가운데. 하지만 이 폭풍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되면 이게 괜히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괜히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훗날이라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고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시간, 아무렇게나 보내는 그 경험들, 그런 이벤트들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폭풍 속에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줬잖아 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한번 왜 폭풍이 지나고 나면 바다도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막 부유물도 있고 쓰레기들도 보이고 하지만 이게 거치고 나면은 막 좀 더 깨끗해지잖아요. 막 미세먼지도 많고 막 황사 때문에 막 안 좋은 대도시들 공기 안 좋은 곳들요. 한번 이렇게 풍랑 바람이 한번 쫙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하늘이 막 청명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인생의 폭풍을 거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모든 군더더기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거추장스러웠던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좀 단순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 선명하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화에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이미 사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어요. 부르심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너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야.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을 거야 라고 바울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불러주세요. 물론 그 부르심의 순간은 어떤 분은 연세가 지긋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소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역은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 죽음이 가장 위협적이죠. 두렵죠. 절망스럽죠. 하지만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반드시 바라볼 수 있고요. 바라봐야만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이 믿는 거? 이거만큼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보너스로 주어지시는 복이 있어요. 보너스 복이 있어요. 이게. 로마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가운데 275명이 살아난 거예요.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 다 살려줄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살려주실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남의 길로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설레는 일이고 기대감이 막 벅차오르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해.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 직장, 우리가 몸담은 그 우리의 그 소속한 기관들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대주되는 지도자 리더십을 보게 되잖아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백부장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리더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결정권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결정과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전세가 바뀌게 되는, 역전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백부장이 잘못된 지도적으로 배가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지도적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이 한 명도 상함이 없이 폭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극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 배는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뭐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죠. 우리가 탄 배가 폭풍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게 돼요. 뭐 한 번도 풍랑 없이 배가 순탄하게 가면 다 좋겠지만 그게 다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가정 안에서도 또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완전한 인가기도가 안 된 가정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모두에게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이 폭풍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배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본문 27절, 28절을 보시면 오늘 21절부터 40절까지 보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점점 풍랑이 이제 잦아들어요. 그리고 배가 점점 육지 가까이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인간의 지도력을 만나도요, 배가 폭풍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중심을 잡으니까 이제 폭풍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우리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만 보면 정말 노답이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탄식과 절망 이면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또 우리가 좀 보고 분별하고 또 기도할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주 소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폭풍 속에 사람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폭풍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그 방법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유라굴로의 광풍은 아주 끔찍한 시련이었죠. 14일 동안 배가 뭐 그냥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잘 아시지만 배가 이제 위태한 지경에 넘어서 이제 파손을 당하게 되는 게 이제 과반부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 30절에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이 사람들 필요 없어, 우리 빨리 살아야 돼,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룻배, 즉 그 30절에 보시면 거룻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그 구명보트 같은 거잖아요. 큰 276명이 탄 거니까 큰 배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옆에 조그만 이제 그 돛이 안 달려 있는, 거룻배라는 게 돛이 안 달려 있는 노로 짓는 이런 배거든요. 그러니까 구명보트야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닻을 내려놓는 척 몰래 속이면서 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이제 우리 이 배 타고 있는 우리끼리 도망가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 거룻배가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이제 다 끊어서 배를 이제 보내게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쁜 심보 때문에 너만 살아날 수 없다, 우리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의 선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육지 가까이 배를 이끌어주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 바람을 불어서라도 배를 육지 쪽으로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 안에 주어지는 걸로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다, 그걸 이미 알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전적으로 믿고, 또 때로는 준비할 때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선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게 폭풍의 위기에 또 다른 위기를 잘 넘겼나 싶었는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문 41절 42절을 보시면 백고물이 큰 물결에 깨지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죠. 이제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배가 깨지면서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로마의 군인들이 큰일 났거든요. 죄수들이 이제 탈출할까봐. 죄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배 가운데 일반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버리자 이런 의논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형법이 아주 강해서 자기가 맡았던 죄수가 만약에 탈옥을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맡았던 로마의 군인이 똑같은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아주 엄격한 형법이 있었어요. 로마 군 형법 안에. 그러니까 아차 싶으면 내가 죄수를 소홀히 해서 내가 놓친 게 되면 내가 그대로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 대부분은요, 로마 안에 있는 군인들 외에 그 주변에 식민지 나라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 대부분은 용병들이었어요. 용병. 그래서 내가 로마 군인의 자원에서 입대를 해요. 그럼 정규의 로마 군보다 급여도 한 반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잘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개런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인데 니들이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포복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 나를 때리냐, 그 한마디에 백부장 천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천부장이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따게 됐어? 난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됐어? 그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로마에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대부분이 이제 군인으로 자원해서 시민권을 얻는 경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나 로마 시민권 받아갖고 내가 가족도 좀 살리고 나도 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수들이 이제 배가 깨지고 나니까, 파손하고 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면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아예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잖아요. 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갑시다, 이런 의견이 막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4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하죠. 백부장하고 율리오라는 백부장하고 바울이 얼마나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별로 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 호송하는 책임을 맡겨서 바울을 아마 맡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 몇 날 며칠 같이 다니면서 좀 친밀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백부장이 바울하고 친했으면 아마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멈추자고 했을 때 뜻을 존중해 줬을 텐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바울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바울이 체험하게 됐죠.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몰려왔어요. 그 위기들은 사도 바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위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위기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위기도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무리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무리 많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보호막은 언제나 탄탄하고 넓고 완전해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 다윗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지막 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276명 모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배는 난파됐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배는 잃었지만 생명은 살아났어요. 배와 함께 실어놨던 많은 뭐 여러 가지 귀중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텐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중요한 생명은 건졌어요. 살아났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잃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에게 얻은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22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들은 좀 잃어버려도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좀 힘들고 꼬이고 막 복잡한 거는 모든 걸 한 번에 막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단순해지는 거죠. 다 군더더기는 넣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결정하기도 편하고 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생명을 건졌는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뭐 다이아몬드건 뭐 중요한 건 그 큰 의미는 없거든요. 물론 아깝긴 하겠지만 생명보다 더 아깝진 않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의 사랑도 있고요. 좋은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돈을 잃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경우 깨닫는 경우들도 있죠.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 정말 소중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분들 많잖아요.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본 분들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명예를 잃고 좌천을 당해보거나 해고를 당해본 분들도 역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폭풍이 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서운 폭풍을 겪어본 사람은 인생의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주위에 누가 남아있는가,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있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우리 옆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꼭 폭풍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라고, 내가 그분을 함부로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탄 인생의 배가요, 우리 개인적인 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적인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백부장의 잘못으로 들어간 폭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가 다시 폭풍 밖으로 탈출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가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1884년 4월 5일 그때가 부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그 언더우드가, 이제 승그렸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 오늘날 인천이죠. 제물포항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면서 드디어 제도권의 그 복음 선교의 첫 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1884년 4월 5일 갑순정병이 있던 해이기도 한데,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1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나라, 그 괄목 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 아니겠어요? 한국 전쟁이라는 그 포화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뭐 우리나라 K-컬처, K-팝,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아주 정말 좋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타락과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이 만연해 있어요. 교회가 마치 그냥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것을 모르고 교회가 조금 뭐 해서 된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의 생각들이, 또 사상들이, 또 여러 가지 계층관, 또 지역 간 갈등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 교회의 책임이 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들어도 들은 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이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 풍랑 밖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삶의 자리의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폭풍, 가정의 폭풍, 삶의 자리와 우리나라의 폭풍 같은 상황에 지치고 힘든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탄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오롯이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속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살아나는 그 부흥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